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전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 큰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그냥 세상의 상황과 환경 따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게 소망 가운데 열매 맺으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건강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둡고 그림자 지어진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 그리고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 꼭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2년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게 저도 때로는 그렇던데 이게 발음이 기도, 입김이,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일체화를 위해서 여튼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또 때로는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비전 마음에 채워서 능력 있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전은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가을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10월 19일이었습니다. 한 정오가 조금 지났던 때였던 것 같은데 한국 방문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에 대한 공모를 우리 같이 진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웜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공개한 단어가 서리기까지만 공개를 했고 그 앞에 땡땡땡땡땡 5글자를 비워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린다는 표현 자체가 이 비전 안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강도, 그 메시지의 어떤 깊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고전, 책으로 고전, 클래식으로 여겨지는 저자인 E.M. 바운즈, 1913년도까지 살았는데 1910년도에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능력. 가지고 왔는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된 책이죠. 수 없는 나라의 아마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마치 성경처럼 읽혀졌던 책인데요. 이 책의 그 67페이지 5번째 줄에 아주 짧은 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존 플래처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다. 이 문장입니다. 존 플래처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다. 영어 원서에 보면은 존 플래처 stained the walls of his room by the breath of his prayers. By the breath of his prayers. 그의 기도의 호흡, 기도의 입김으로 stained, 얼룩지게 했다. 서리게 했다. 그래서 이 책의 한국 책의 번역은 호흡이 방벽을 물들였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튼 우리는 그거를 입김이 서리는 걸로 번역을 해서 올 한 해 비전으로 우리가 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게 신기한 것은 이 책을 보고서 비전 문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월 19일 한국의 어느 공간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고 이 책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김이 방벽,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지금 현장에 있는 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처한 방벽, 또 창문 이런 공간에 서리도록 하게 만든 거는 뭘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절실했으면 그 입김이, 기도에서 나오는 입김이
서린다는 표현을 했을까? 방벽을 물들이고 서리게 했던 그런 그 삶의 자리는 뭘까? 아주 사실 지금은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됐지만은 그 존 플래처라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참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과 또 많은 또 실제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린다라고 하는 건, 서린다라고 하는 건 지금 생각해 설인 이름이네. 지난주에 처음 결혼의 집에 가정 신방을 그래서 갔다 왔구나. 서린다. 이거는 뭔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지점을 가리키는 게 서린다인 것 같습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98도, 99도까지 안 끓다가 100도에 쫙 하고 끓면서 뭐가 나오냐면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 100도의 지점 자체를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형태든 무언가가 그 바꾸어진 구분되어진 지점, 이게 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면 그래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방벽을 기도 입김으로 서리게 한 대표적 인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누가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히스기야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열왕기하 20장 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밑에 기도문이 쭉 있는데 심히 통곡하였더라, 슬피 울었더라. 여튼 이 기도로 결과가 그 생명이 몇 년 연장이 됐죠? 15년이 연장이 됐고, 또 한 가지 그 본문 안에서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5도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15도가 늦추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홀딩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의 시간도 홀딩됐고, 이 전체 자기 삶을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홀딩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한다. 이거는 뭐냐면 뭔가의 바꿀 분기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 가장 유명한 말씀 한번 딱, 너는 내게, 아유 벌써 딱 그 다음이 나오는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여기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게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화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카라입니다. 카라는 뜻이 call, cry, 절규하다, 또 정말 울며 요청하다, 또 부르짖다, 뭐 이런 뜻이 카라입니다. 가라 이게 아니라 카라. 한 해 동안 우리의 어떤 가장 그 어떤 중심적인 우리 공동체 화두니까 뭐 여러분들 뭐 기억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어 카라, 한번 카라. 이거야말로 이 부르짖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의 방벽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입김 서리도록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이 부르짖으라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비전 배너의 디자인 여러분들 보셨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멋있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예쁘게 주보에도 담겨 있고, 또 요즘 많은 교인들이 카카오톡 대문 사진으로 물들이고 있기도 하지만 이 디자인이 창의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 그림, 요즘은 세대의 그림으로 메시지와 언어를 전달하는 건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죠. 거기 입에서 뭐가 나오죠?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이 그 방 안에 가득 우선 채워졌습니다. 그 입김이 하늘에까지, 천장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글자가 영어로 pray, P-R-A-Y, 기도라는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튼 정말 그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요즘 시대는 입김이 매우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전부 뭘 썼습니까? 왜 썼어요? 입김 때문입니다. 이 비말 때문에 썼습니다. 혹시나 나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을까? 또 누군가로 인해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서로 지키고 또 나도 지키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 얼마 전에 어제였구나,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이 마스크 쓸 때 뭐 얼마나 뻐겼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 뭐 마스크를 왜 쓰냐 뭐 그랬는데 우리는 일상 감기만 걸려도 어릴 때 마스크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튼 지금은 전 세계가 마스크를 씁니다. 이게 혹자는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써야 된다, 이건 우리의 스킨처럼, 이게 피부처럼 아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튼 우리는 지금 입김이 매우 조심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입김은 이 코로나가 쳐놓은 모든 장막을 뚫어내는 그런 힘이 이 기도 입김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전, 건강, 그리고 고립,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치고 있는 게 사실 잠이기도 한데, 여튼 불면, 경제, 수없는 다양한 이슈들로 이 코로나 장막이 우리를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확 하고 치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뚫어낼 거냐? 뭘로 뚫어내시렵니까? 정책으로 뚫어내렵니까? 뭘로 뚫어내렵니까? 다짐, 결단? 나만 손해보지 않고 여기서 뚫고 나갈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는 기도 입김이라고도 확신합니다. 기도한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기도로부터 얻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뚫어낼 힘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개런티가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 에너지와 그 발전기를 돌리자는 겁니다. 세상에 내 입김을 조심하기 위해 전부 마스크를 세워놨지만, 하지만 기도 입김은 모든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형시키는 거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끔 그런 지점을 창출하는 게 기도 입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부르짖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해본 적 없어도 여하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내 마음에 한번 붙들고 올 한 해 내 삶의 화두는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한번 분명한 타겟, 목표와 기도의 제목과 그런 열정과 그런 힘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먼저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인도함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올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부르짖을 이유가 있는데도 혹시 그냥 자포자기한 채,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주저앉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스케줄이 나를 끌고 가고 해야 될 일이 그냥 합니다.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길을 잃었던 삶일지라도 기도 입김,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내 기도, 오늘 이 디자인처럼 그 기도 입김이 하늘로 상달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그렇게 멋있게 우리가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할 특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입김이 서리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가 불을 붙여서 끓이는 순간부터 100도 임계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 살폈는데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안 하던 자리에서, 기도가 불이 붙어보지 못한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부분 우리가 속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대부분의 시간에 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까지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입김이 서린다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죠.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흥분하는 거지 실제 서리는 거는 남의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우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쁘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싶지 않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도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피곤하죠. 분주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기도를 여기 땅 시작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약을 먹을 때, 저도 먹는 약이 있지만 약을 먹을 때 약의 효력을 알고 이거 먹으면은 낫는다, 이거 신뢰할 때 그 약을 복용하죠. 만약에 이게 먹어봤자 별 볼 일 없을걸, 내가 먹어봤는데 이게 별로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지고 그 약 절대로 복용하는 거 사양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그거를 지어줘도, 아무리 뛰어난 약사 그 처방전을 해줘도 그 약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상황에 대한 절실함이 이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다 찔러보는 겁니다.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상황에 대한 절실함은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처럼 죽어가니까 그게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든 것 같지만 그것도 요인이겠지만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큰 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가장 큰 거는 약의 효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내 삶의 자리 상황에 대한 절실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걸 신뢰하면 먹지 말라고 해도 한밤중 눈 오는 날 산수유 열매를 따러 가는 그 남편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눈발에 치고 가서도 그 약 구해옵니다. 약에 대한 신뢰, 이거 효염이 있대, 효력이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나와의 직접적 관련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시작하려면 우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좋지만 기도해봤자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게 절대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깊이 못 들어갑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신뢰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세심하게 우리 모든 상황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입김이 서리도록 부르짖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을 오늘 담아놨습니다. 올해 비전 말씀 첫 절이죠.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르시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이건
옛날 성경 여러분들 어릴 때 봤던 성경 보시면 가라사대 있죠? 이게 바로 이르시도다가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분이 움직이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건 효력이 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일을 맡겼는데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이 만들어지게끔 되게끔 하는 길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슈도 어떤 문제도 그냥 그 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시며 그걸 기어코 종국에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그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내 상황의 절실함 아니면 환경, 분주함, 스케줄, 우리는 모두 다 그 계획에서 찾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효력에 대한 신뢰의 강도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르시도다. 다른 버전으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능력을 알면 기도하는 거죠. 유약한 여러분들의 결심보다 더 강한 것은 그래서 그 가라사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거꾸로 믿음보다 더 강한 게 마치 내 결단과 결심 플래닝으로 알고, 많은 경우가 거기에서 오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먼저 오늘 지금 여기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위력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죠? 사람 아닌 분은 여기 없겠죠? 네.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이 설교 준비하면 깨닫게 된 건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솜으로 만들었나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중요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생명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뉴샤마인데 영어 성경에는 breathe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내 코로 들어갔다가 내 입으로 입김이 되어 나올 때 나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 저만 이렇게 놀라는 것 같네. 하나님의 입김이 결국은, 그러니까 내 입김 말고요, 하나님의 입김이 내 영혼에 서리기까지 날 사랑하심을 믿을 때 우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 약이 아무리 기가 막힌 신약이 수없는 임상을 거쳐가지고 수없는 권위자들이 이거다라고 한 게 있을지라도 그 약, 그 백신, 그런 거 나 해봤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안 먹는 겁니다. 천하에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효력이 대단한 거야. 그거 아니면 우리는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생계 존폐 여부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겁니다. 그 입김이 내 코에 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효력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때 그때 거기에 비빌 언덕이 되어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는 겁니다. 안 되면 구하는 겁니다. 눈바람이 와도 그냥 헤쳐나가서 그거 붙드는 겁니다. 관건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입김의 능력을 믿을 때 이게 이 표현인 거죠. 그 능력을 믿으면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야,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도리가 너무 많습니다. 뭣도 나 할 수가 있고 뭣도 해야 되고, 기도 말고 달리 도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도 많다. 기도 방법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사람도 보통 생각합니다. 제가 책 제목들을 쭉 보는데 기도 방법, 기도하는 방법, 바른 기도, 기도 계획, 기도 결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낮은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입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 환경, 기도할 시간, 또 기도할 어떤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 전부 다 from me입니다. 근데 기도 방법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시간을 계획해 기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말하면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의 생기, 그 가라사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입김을, 그 능력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있는 이 축기를 하셨죠. 귀신을 추방시켰습니다. 제자들도 해봤는데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 말고 달리 도리가 없다는 이 예수님 말씀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아버지 어머님들 계시지만 자식들이 뱀 달라고 하는데도 생선 2박스 3박스 갖다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별로 아닌 그 감흥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버지로 살든 삼촌으로 살든 그건 이웃집 아저씨로 살든 여러분들의 소관이겠지만, 여튼 우린 신앙 전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생선 달라는데 뱀 주지 않고 빵 달라는데 돌 주지 않는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 믿으면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기도하는 거지, 내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의 결단을 해가지고 그거는 늘 거기에 무너지는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기독교는 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입니다. 인종, 차별, 세대 이거 다 뛰어넘어서 가족, 유대인, 헬라인 그냥 다 뛰어넘은 가족, 우리 가족.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즘 모 신문사 부탁으로 러브레터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아주 기발한 제목으로 글을 써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여튼 두 번째, 그게 뭐냐면 모세 형에게입니다. 두 번째 글의 제목은 해피 뉴 이어 모세 형, 이겁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봤다고, 그냥 우린 다 모세 부르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존칭이 모세 형 아닙니까? 몇 가지 근거와 이유를 제가 제시했지만은 성서의 인물을 누나, 형, 아버지 이렇게 편지 쓰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세, 엘리야, 베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같이 가족이 됐다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원의 어떤 뿌리, 그 근원을 움직이는 이걸 어떻게 가족이 되게 하지? 이 가장 큰 근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기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비빌 언덕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고 못 베긴다는 겁니다. 올해는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 잘 몰랐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원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거는 내 기도할 결단으로 아니가, 기도할 계획으로가 아니라, 기도할 멋진 포부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맛을 보면 기도 중단하지 못합니다. 기도 맛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의 효력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언어가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아니면 직장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애맨 손님이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그 응답하신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불을 붙였습니다. 끓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끄느냐? 임계점 서리기까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서리기까지 기도했더니 판이 바뀝니다. 제가 가장 관심 갖는 어떤 목사의 사명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나 또 어떤 방향은 뭐냐면 판을 바꾸는 겁니다. 판을 바꾸는 거. 판을 바꾸는 게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을 절망의 판이고 안 되는 판이라도 그걸 되는 판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언제 바꿔지느냐? 임계점 서리기까지 갈 때 그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것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타워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믿으면 그 입김이 나에게 올 때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믿게 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말고 도리가 없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도 됐어요. 그 서리기까지 후입니다. 포스트 서리다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서리기까지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오늘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우선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정체가 뭔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서리기까지 기도했을 때 임계점 변화되면서 뭐가 있느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그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는 척 하는 순간 서리기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나는 조 목사도 제가 늘 말하는 설교를 처음 보는 본문처럼 하는 대하는 이유가 내가 아는 척 하는 순간 나는 서리기까지 못 가고 중단해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김 같은 게 거기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서리기까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영역에 소속된 음식을 만들어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일을 할 때도 서리기까지라는 단계 자체가 결국 그 사람을 전문인 아니면 무언가를 티내는 보화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리기까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두 번째 크고입니다. 큰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일, unsearchable, 찾아보지 못한, 찾을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기도하는 부르짖는 나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이게 포스트 서리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백날 해봤자 닥쳐야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포스트 서리다를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은 이 밑바닥에서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겐 정치 문법이 있다 얘기하는데 또 뭐 각자 여러분들의 문법이 있겠죠. 법률가들은 법률가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막 어지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 문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인 기도 문법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정체와 내용, 컨텐츠는 알지 못하고 위대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그레마입니다. 여러분들 전화가 터지는 것도 있고 안 터지는 것도 있죠. 제가 일부러 이게 어떤 원리인지 130년 전에 이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처음 발명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까지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지국입니다. 그리고 기지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케이블, 우리나라 남한 땅에만 있는 케이블이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만큼 땅속, 바닷속, 하늘 뭐 이곳저곳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 한국만큼 기지국이 없고 전화가 안 터지는 것도 있는 이유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이지 기술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결국 전화가 터지고 안 터지는 곳이 있는데 기도는 그럼 어디서 터지냐 이겁니다. 서리기까지 기도했다고 어디서 터지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예측할 수 없는 곳에 터집니다. 우리가 거기 아닌데 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곳에 터집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 어디 딴 나라 감옥이 아니라 자기 편 예루살렘 한복판 왕실 감옥입니다.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감옥이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싫은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일반적으로는 감옥 가면은 사람이 힘들 거려. 쉽지 않을 거려. 아니 멀쩡하게 자유로운 내 침대에도 감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 못 잡니다. 이 잠을 자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꼬리에 생각을 물어서 나를 완전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 직장, 내 삶의 자리, 어쩔 땐 자녀를 보면 퍽퍽하고 그냥 마음이 터집니다. 감옥, 이 모든 세상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야.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하기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의 기지국 안테나가 터진 겁니다. 거기에 안테나가 매설될 줄이야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건 돼 있는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척 하시는 거지 이거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입김이 서리도록 예레미야는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귀환하게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예레미야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알지 못했고 그건 진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바벨론 정부 제국의 정부 안에서도 이건 긴급 첩보로 다루어야 될 만큼 고심했을 법한 그런 은밀한 일입니다.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신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지만 저는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기지국의 안테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바벨론 포로 70년 언제 72년
700년이 될지 이걸 알지 못한 끝없는 이 세월을 드디어 끝마쳐버리고 종지부를 찍고 귀환하여 처음처럼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8절, 네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하는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무한한 용서를 받게 될 거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모든 열방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이 되고 이 성읍은 나의 기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도시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치유되고 귀환하고 용서받고 열방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도시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불치병이 치유받습니다. 기도하면 포로가 해방됩니다. 기도하면 열방이 구원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내게 열어줍니다. 기도는 뭐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냥 시간 되면 누가 해주면 그냥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해주면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기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울타리 안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제 그 동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고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고 그들을 귀환하게 하는 큰 능력은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는 기지국이 관건입니다. 그 기도하는 기지국이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서리기까지 기도합시다. 밀폐되는 감옥이 사람에게는 뻔할 뻔짜 곳이겠지만 기도자에게는 그 밀폐되는 감옥이 도리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기도 기지국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감옥의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부르짖었던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막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부르짖었던 그 예레미야를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 부르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기도한 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땀이 피처럼 누가 그걸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의학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 사람보다 더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땀이 피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서리도록 부르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입김 기도가 서릴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입김 기도가 서릴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입김 기도가 서릴 때 우리는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나의 입김 기도로 고난받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히스기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처럼 기도 입김으로 내 방벽을 물들이고 내 갇힌 곳을 물들이고 교회 벽을 서리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하게 한 번은 이게 우리에게 해보니 다른 뾰족하는 방법도 없는 우리들인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으로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현장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동역자 여러분, 기도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입김이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내 입김으로 나와 새로운 호흡이 될 때 우리는 크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지도를, 좌표를 주시고 맵을 주셔서 하나님 올 한해 걸어갈 하나님 이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자리, 기도 없던 자리에서 기도 시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기도 시작하는 불이 붙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불이 끓어 임계점까지 도달하는 서리기까지, 우리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여 우리에게 창출되고 만들어지고 벌어질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